아, 어제 저희가 아가서를 네 개로 쪼갰을 때 세 번째까지 연애하고 결혼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 7장 9절 후반부부터 사랑이 온전하게 자라고 갈등을 해소하고 온전케 되는 가정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일단 7장 9절부터 8장 4절까지가 이제 여자가 술람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니문이죠. 이제 다시 제2의 허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저희 둘째가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데 대학을 가면 다 아들, 딸이 제주를 떠나게 되면서 둘이 이제 허니문이 될지 둘이 따로 살지 이게 큰 변화죠. 그 전에는 아이들이라는 그 공동 분모가 이제 부모의 모든 이야기거리도 문제거리도 다 애들하고 연관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매개가 됐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 가게 되면 두 명이 이제 앉게 되는데 그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둘만의 시간도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될 때 온전하게 성숙해져야겠죠. 예. 이제 아내도 애 다 키웠으니까 나 이제 밥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요리를 배워야 될 때인 거죠. 예. 어쨌든 서로가 또 새로운 시즌을 맞으면서 이제 더 온전해질 것인데 지금 이 아가서의 이 두 남녀도 결혼 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허니문으로 남자를 여자가 초청하는 듯한 표현이고 그 표현 안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다짐하는 거죠. 2장 16절과 3장 6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한참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서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장 9절 B부터입니다. 7장 9절 B.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표현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이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이제 고백으로 다시 우리는 나눌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마치 그 처음 연애할 때 우리의 침상은 초록빛이고 잔디밭, 풀밭에서 우리의 석가래와 기둥은 잣나무고 향목이다 했던 것처럼 다시 그 둘만의 그러한 사랑을 꼭 피우는 거죠. 기아 자동차의 요즘 선전이 보면 CM에 걸린 엄마 아빠가 둘이 옛날에 들판에서 연애하던 그것들을 계속 이제 나이가 들면 최근 것부터 이렇게 치매는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아들내미가 그 기아차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 때 이렇게 꼬마였을 때 들판에서 꽃을 따서 꽃 이 모자 어제 우리 생일 때 쓰신 것처럼 그걸 이렇게 씌워주는 추억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 꽃 화관을 만들어서 두 분을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데려다 드렸더니 마치 한 7살, 6살의 남녀가 된 것처럼 한 80, 90대 그 두 분이 그 풀밭으로 뛰어가가지고 꽃을 꺾고 하면서 그래서 미리 만들어간 화관을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탁 씌워주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자동차 광고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7장 9절 비해서 8장 4절 부분이 마치 첫 연애 때 풀밭에서 숲에서 둘이 막 사랑을 속삭이고 함께 이렇게 했던 시간들을 마치 다시
예, 회복하는 듯한 느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절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 수육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um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일처럼 얘기하지만 이걸 빌미로 우린 나가자 이게 소풍 가자 이거잖아요. 피크닉. 예. 그래서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내가 하면서 사랑을 주겠다. 그러면서 합판체의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이 합판체가 옛날에 창세기에서 루벤이 엄마 레아한테 따다 줬던 일종의 그 당시의 체험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다시 첫사랑의 그 불길같이 사랑했던 남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거죠.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고요. 8장 4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반복이죠. 3장 5절과 2장 7절에서 봤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우리의 사랑 방해하지 마라. 예, 하면서 다시 이제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때 8장 5절 B 부분에서 이제 합창단이 아니 A 부분에서 8장 5절 앞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창단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요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본 표현 같은 건데 솔로몬이 결혼식하러 마차를 타고 올라올 때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3장 6절이죠.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네, 여기서는 이제 여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그 당당하게 날 오는 그것을 막 소위 애들 말로 뻑가 가지고 야 진짜 우리 남편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뒷부분은 이제 남자가 여성을 향해서 우리 우리 아내만큼 우리 내 사랑만큼 이런 사람이 어딨냐 당당하게 그가 온다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반복적 표현들이 지금 전체적 이야기들을 끌어가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8장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여자가 남자가 자신 여자를 잊지 않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도장,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창세기에서 유다가 창녀를 사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당장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보증을 맡겼을 때 도장 맡겼잖아요. 요즘도 인감도장은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죠. 인감도장 함부로 굴렸다간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5장 B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예요. 그죠? 남자여 나를 당신의 도장과 같이 소중한 걸로 이게 네 재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찍으면 이게 이제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 거죠.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받고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바보 같은 놈, 온 재산을 다 줘가지고 예, 사랑을 바꾸려 하냐? 사랑은 네 모든 재산을 갖고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만큼 너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이 6절 7절이 아가서의 키버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 구절과 함께 꼭 큐별스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지금 세 번 반복되고 있는 앞에서 보였던 표현이죠.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너도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불길같이 강하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 키나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어떤 그 의미로서 구약의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질투하는 하나님한테 그 질투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의 열정은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질투란 말이 왜 그렇게 질투가 일어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난 거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어차피 뭐 남이다 생각하면 바람을 피워도 상관을 하지 않죠. 상관하는 것은 증거만 계속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갈라설 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내가 법적으로 획득할 거냐. 그것만 신경 쓰지 이 사람이 뭐 외도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나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을 안 써버리지만 질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옥같이 막 확 찬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이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건데 그래서 이 표현대로 그런 느낌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 바꿔가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여자가 사랑의 강함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음을 노래하고요. 이제 8절 9절은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로다. 아직 어려서 사랑 못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막아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오빠들이 여인 자신이 유방이 없는 어린애 취급하자 나는 남자를 만족시킬 만큼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현대적 감각으로 페미니즘을 읽으면 뭐 이러냐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시대 때의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 표현은 굉장히 이제 그 당시는 여자는 남자를 만족시켜주고 남자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이런 시대적 가치가 좀 담겨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본문이죠.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평화를 얻는 자 같구나. 이 평화를 얻다 이게 이제 술람미 단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6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면서 술람미가 나왔는데 그 술람미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평화를 얻는 자 같구나. 술람미를 얻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온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하를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인이 나는 어, 이 솔로몬 남편에게 평화를 주는 그러한 여인이고 나는 충분히 몸에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다. 나는 충분히 성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13절은 이제 남자의 말인데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하면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남자가 초청하고요. 나중에 여인이 대답하는 거 끝나는데 남자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게 이제 2장 17절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연애할 때 산 넘어서 후다닥 뛰어가지고 나한테 와라. 야, 남편은 네 목소리 좀 나한테 들려줘. 너 빨리 뛰어와. 이제 둘이 이제는 서로 문 안 열어주고 삐져서 나가고 찾으러 갔는데 못 찾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남편 퇴근할 때 나 퇴근하는데 뭐 사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전화하니까 아니야 당신 빨리 와 내가 벌써 뽀글뽀글 끓여놓고 다 끓여놓고 내가 음식을 다 해놨으니 빨리나 오시오 뭐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게 둘이 이렇게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나가면서 성숙된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아가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가서는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원독자의 입장에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져 가는 그 시점에서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있지만 해소되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이걸 통해서 첫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의 가정의 회복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침상은 예, 풀밭이었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사랑을 나눴지만 전혀 옷을 입고 가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들을 지금 아가서 안에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알레고리라기보다는 원 저자들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그 남녀의 사랑의 관계, 온전한 하나 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원독자들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부부 관계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투영한다라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아가서를 알레고리라고 보는 거고요. 방향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건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이고 부부 관계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레고리로 이해하는 거 틀렸다 하지 않다. 그러나 원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레고리보다는 일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고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졌고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졌고 수직 관계가 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아가서는 가정의 회복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래서 아무리 배도 베어지지 않는 것이 부부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세 번 반복되는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이게 연애 때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결혼에도 이루어지고 갈등 후에 다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의미로 아가서를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PPT의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제 이제 창조와 재창조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그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원리 5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두 번째는 부부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거다. 세 번째는 나뉘을 수 없는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삶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의미가 지금 아가서에서는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 돕는 배필이다. 돕는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맞서서 돕는다라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맞서서 돕는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를 도울 때 죄의 영역을 상대방이 이제 하게 된다면 잘못됐다. 무슨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맞는 돕는 배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성적으로 친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에서 저희가 창세기 또는 십계명을 다루면서 이 본문을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의 관계가 타락해서 깨졌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이것조차도 회복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이제 아가서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해설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 개인적인 심상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이제 시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이제 적용해 나아가신다면 아가서는 훌륭한 여러분들의 지혜의 책이 될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만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내 가정의 이야기고 남편으로서의 나의 문제이고 아내로서의 나의 문제로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교과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아가서는 마치고요. 시편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모세오경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가치와 방법들을 율법 안에 담아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 안에는 우리가 이제 DTS에서 배웠던 세븐 스페어스 일곱 가지 영역들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교육 영역과 가정 영역이 이렇게 거의 7, 80%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의 교육을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서 교육을 맡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예, 공적인 공교육과 사적인 교육, 학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성경 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겨버리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아이들 저희 이제 고3 아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대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미적분은 진짜 제가 그걸 안 해본 지가 난 문과이기도 하고 30년이 훨씬 넘어가니까 미적분을 푼다는데 야, 너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냐 할 정도로 저는 두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영역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간 관계하는 법,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법, 기본적인 도덕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배우는 것들은 가정의 영역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공교육에서도 사실은 애들 교육을 부모님이 얼마나 관심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교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부모의 교육적 영향이 줄면 줄수록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삶으로 돈 쓰는 거 보면서 애들이 저렇게 돈 쓰는 거구나. 아버지가 사장님이든 아니면 편의점 점주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든 그 아버지가 그 소위 말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떤 부모는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아래 것들은 초장에 밟아버려서 예, 댐비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을 주지 말고 차라리 이제 영화에서 나온 대사예요.
정을 주지 말고 차라리 돈을 줘라. 보상을 하려면 넌 내 아래에 있는 애인데 잘하니까 내가 상 준다 해서 벌을 줘야지 정을 주지 마라. 그래서 같은 밥상에서 먹거나 영화에 나오거든요. 재벌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정 주지 마라. 그러니까 기사한테 이제 같이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럴 때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건 안 되는 거다. 세상적 가치인 거죠. 정 주고 사랑 주면 돈급인 줄 알고 올라선다.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돈을 줘라. 일을 잘하면 상을 줘라. 그냥 차라리. 정을 주지 마라. 막 이런 식의 이런 가치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인데 기사인 분을 동일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기능은 그가 운전만 하고 있을지 모르고 나는 회사를 운영할지 모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기능이 그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걸 가지고 배우는 거지 부모가 하는 말로 배우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가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부모가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회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고리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은 어, 이런 기독교적 가치의 교육보다는 세상적 가치의 교육에 더 익숙하게 받고 성인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는 다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서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런 세상적 가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목사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장로님한테 불려가서 줄 똑바로 서라. 장로가 높냐 목사가 높냐. 예. 장로는 이 교회 평생 있을 거고 저 목사는 우리가 내보내면 갈 수 있는 거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장로님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수석 장로님이죠. 그 교회 장로 중에 제일 높으신 분, 제일 연차가 높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돼도 여전히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보다는 세상적 가치 안에서 지금 교회 당회에서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장로님 얘기해서 그렇지만 목사님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 장로님이니까 그 예를 제가 든 것뿐이지 목사님들도 뭐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수석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조인트 까이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이 새끼 똑바로 안 하냐고. 네, 이런 것들. 모든 목사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진정 이제 제일 많이 용납받는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용납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선 잘 되라고 혹독하게 기준을 세우고 가르치는 경우이겠죠. 장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부 관계를 보면서 자녀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한국은 인구 절벽 상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종될 이제 민족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하는 것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냥 사회적으로는 교육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는 내 여성의 입장에서 내 커리어가 중단되는 것이 싫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은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공부 잘하라고 내가 너한테 돈 얼마를 썼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요구당하면서 그게 이제 부모가 사랑을 주는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식을 부모한테 받은 것만큼 자식에게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도 예, 저희의 부모 세대와 저희 세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경제 발전이 그래도 꽤 계속 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대학 나오면 일자리가 그래도 주어지는 시대였고 지금 이제 40대부터 그 아래 이제 MZ 애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한테는 경제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이만큼 공부해서 이 스펙을 가지고 그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부모만큼 내가 헌신할 자신도 없고 그만큼 돈을 벌 자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그게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두려움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사랑은 갈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텔도 많고 그냥 남녀가 만나서 외로우니까 육체적 사랑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져야 하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깨어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는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군 일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없는데 배골치 않는 사는 배 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드문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라는 것은 그냥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입장이고 실제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가정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어 엄마 아빠가 예쁘게 사랑하고 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알콩달콩 알콩달콩 살아야지. 이제 이런 이제 소망이 우리의 나라의 젊은이들 안에 가득한가 할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가정에서조차도 이제 그러한 좋은 모델로서의 부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낮은 거죠. 예. 그런 기독교인들 가정의 90%는 그래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만큼 되지 않는 거죠. 예.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안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빛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빛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스승이 바로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것을 먹고 사고 매일매일 좋은 옷과 명품과 좋은 차와 넓고 큰 집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경험했다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결혼을 소망하고 그러한 이제 결혼을 이룰 짝에 대한 것을 찾고 그냥 원나잇에서 육체적인 그 외로움이나 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헌신해서 이뤄가는 가정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1년 내에 길어야 2년 안에 깨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결혼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 거야. 처음에는 그냥 그 호르몬에 미쳐 가지고 서로 좋아서 했다가 호르몬 작용이 이제 식으면서부터 '내가 손해 봤다. 내가 미쳤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갈라서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복음은 가정의 회복으로 지향하는 아주 큰 줄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나의 결정과 태도와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연결된다. 라는 거고요. 분명히 갈등이 있죠.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서로를 향해서 취해야 되는가. 이제 아가서는 그런 걸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글이다. 남녀가 호르몬으로 미쳐 돌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어떤 남녀의 그 낯뜨거운 사랑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가린 것 없이 사랑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가서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